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찬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무덤이 비었고 시체가 사라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예배로 모이고 더 기뻐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빈 무덤을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할까? 시체가 사라졌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축하할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요. 너 교회 그렇게 자주 가서 도대체 교회에서 뭐 하니? 저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교회에 그렇게 많은 예배가 있는데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가서 새벽에 뭐 할까 이게 궁금해서 부인 몰래 뒷밟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시작됩니다. 저는 앵커리지 오늘의 공동체가 세상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과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저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빈 무덤을 축하하지 않나? 시체가 사라진 걸 축하하지 않나? 근데 그걸 축하하면서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면서 병고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51절 시작.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과 하나님의 결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절대로 변질되거나 변색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삶이 변했다면 이 시간 앵커리지에서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다, 죽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 죽어야만 하셨을까?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겠다라고 결심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잘 살아보겠다, 내가 힘차게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내가 꼭 죽을 것이다 라고 일부러 결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꼭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 MT 갔는데 강가로 갔어요. 물가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시죠? 꼭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물가에서 멀리 갔어요. 멀리 가다 보니 자꾸 깊은 곳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쑥 빠졌어요. 그래서 허우적 되는데 마침 그 동료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배를 타고 이렇게 노젓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친구를 구해줬어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는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두려운 거예요. 물이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수영은 둘째치고 물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공포, 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마음속으로 암만 다짐해도 그것은 실제가 되지 않아요. 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물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죽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죽기로 결심하셔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무사히 살아나와야 물 공포를 이기는 것처럼 실제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메시지인지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웃고 있었던 모든 고리들을 다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죽어요? 병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마음에 골병 들어서 죽어요. 또 뭐 때문에 죽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해서 그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조롱할지라도 너가 그 조롱을 뚫고 일어설 것이다. 그래,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부활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어느 곳에 봐도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 것이다 라고 보장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표현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고난을 피한 자, 고난을 도망한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 자, 슬픔을 이긴 자, 아픔을 이긴 자, 병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픔 속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게도 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 눈물을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절망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가 죽는 자리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또 부활은 누구의 결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신 거예요. 저는 제 딸 예언이가 험지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자애니까 공주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그렇게 고난받기를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결심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3월 23일 지난 금요일에 프랑스의 한 슈퍼마켓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테러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죽고 10명 넘게 부상을 당했어요. 죽은 사람 4명 가운데 1명이 경찰관이었어요. 그 경찰관은 원래 테러리스트한테 붙잡힌 사람은 아니었지만 테러리스트를 처치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갔다가 사람들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테러리스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한 사람을 풀어줘라.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테러리스트 인질로 들어가고 대신 한 여자가 나와서 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존경받고 칭송받아야 마땅한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친 거예요. 44살, 인생으로 그치면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한 사람밖에 못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경찰관이 더 힘세고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5명, 10명, 100명, 1000명? 그러나 거기서 끝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맹자, 공자, 훌륭한 분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근데 거기뿐이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한 인간이고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은 자들은 모두 죽기 때문이에요.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요. 혹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좀 착한 편인데. 맞아요. 여러분 다 착한 편이세요. 여기 나쁜 분 어디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착한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크게 착각하며 살아요. 나는 착한 편이니까 죄인 아니다. 나는 착한 편이니까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착한 편이에요, 사실. 근데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착한 편이세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죽음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인질이 되어서 슈퍼마켓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멈추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눈물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끝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3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눠 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자기 소유가 없었다라는 말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된 집이 없었다라는 말 아니에요.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분명히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 것을 주장하기 바빠요. 내 것을 주장하기 바빠요. 우리가 왜 착한 일 해요? 착한 일 하면서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요. 착한 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착한 편이야.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내 것을 조금 나누는 사람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도 내 것이 되고 가진 것도 내 것이 되고 자식도 내 것이 되고. 우리 유스 학생들이 나와서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왜 애들 보면 속상해요? 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나요.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 그렇게 얘기할 때 한탄조로 얘기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세요. 내 자식 내 뜻대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자식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내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저도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 기도가 특별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내가 내 기도로 뭔가 일으켜봐야지. 내 기도로 저분을 고쳐봐야지. 그래서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한데 기도의 가장 성숙한 단계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바꿔봐야지. 내가 내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바꿔봐야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기도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도하시도록,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도록.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부족한 것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어떤 분들은 재정이 부족해 보이고, 어떤 분들은 사랑이 부족해 보이고, 어떤 분들은 관계가 부족해 보이고. 근데 초대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집과 땅을 팔아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어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겐 가서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건강이 부족하다면 내가 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게 32절과 34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큰 권능을 받았냐 하면 31절에 한 마음으로 다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권능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그렇다고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권능을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박권능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전히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그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는 큰 권능을 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공동체, 부활의 소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삶을 보고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야 변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사람이 시켜가지고 땅 팔고 밥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입어서 저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이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것을 드려서라도 저 사람을 돕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먼저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예배 때 말씀 묵상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지 못하신 것 같으면 너무 속상해요. 제가 너무 자책감도 들고 죄책감도 들어요. 내가 설교를 좀 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왜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는데 은혜 받지 못하지?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막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무조건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도 은혜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꼭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개혁적으로 살 수 있었는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기도를 내 기도로 여기지 않고, 내 사역을 내 사역으로 여기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이 부활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을 안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을 봤어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부활을 받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따로 믿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이 그들에게는 현실인 거예요. 부활이 제게 현실이 되니까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 안 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게으름, 제 안에 있는 죄성, 제 안에 있는 한심한 것들. 제가 며칠 전에 누워있다가 옆구리를 잘못 돌려가지고 갈비뼈에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지금 아파 죽겠어요. 몸 하나도 제대로 못 트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멍청하고. 근데 지금은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성령 받아서 그래요. 제 원래 똑똑한 게 아니라. 목사 될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다. 제가 취미가 2개 있잖아요. 하나는 저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축구 골 장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2번째 취미가 뭐냐면 테니스 보는 거예요. 왜 계속 보는지 아세요?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꼬리 넣는 거, 테니스 치는 거 보면 그게 고작 저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지식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부활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고 실제로 만난 부활한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여러분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귀한 일은 뭐냐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신학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 첫날 무덤에 가니까 빈 무덤만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막 기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좀 미친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살도 섞고 호흡도 섞고 삶을 섞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면 믿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꿈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통으로 나타나요. 이상하죠? 내가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데 그 고통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게 돼요. 그 눈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물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제가 설교 못해도 안 쫄려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식당이나 집을, 이따금씩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필요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땅을 팔아서 돈을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기면 내가 내 삶을 나누어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것을 팔아다가 어디다 두냐 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고 기록해요. 집 팔고 밥 팔고 재산 팔아서 교회에게 바쳐라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바인 온누리교회 가면 로비에 뭐가 있냐 하면 이 사도들의 발 앞이라고 붙은, 이게 편말이 붙은 이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지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종이 쪽지에 써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게시판에 꼽아둬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영어 가르쳐 줄 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꽂아놓으면 그것을 본 분이 내가 영어 가르쳐 줄 시간도 있고 영어 가르쳐 줄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 연결해서 그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이 좀 남으니까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일주일에 몇 시간은 제가 섬겨드릴 수 있습니다. 꼽아놓잖아요. 근데 누가 뽑아가지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연결해요. 어떤 분은 건축학과를 졸업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건축 관련된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어떤 거 보면 이런 것도 구하나? 이런 것도 재능으로 제공하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씩 사도의 발 앞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사도의 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건축학과를 나왔으니까 건축 관련된 일을 돕겠습니다 라고 내려오는 한 분은 지금 보니까 목사님 돼 있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서. 여러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들 발 앞에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작은 일부터 얘기해 볼까요?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 끝에 주차장이 좁으니까 저 끝에 주차장 내고 이렇게 걸어오세요. 걸어오는 모습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멀리 데려오고 오는 것 그것 자체도 감사하지만 그분 안에 은혜가 있어서 그분 안에 감동이 있어서 내 삶을 이렇게 내려놓길 원하는구나. 그렇게 삶이 변해간다는 게 목사로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시간이 바쁜데도 아픈 분 찾아가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런 사건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 저분 안에 저런 마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겠어요. 은혜 받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저희는 로비도 없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이 게시판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게시판이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